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부터 5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 2일 첫째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지만은 또 이 8월 한 달도 주를 힘입어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셔서 천국 문 앞에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만나서 주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은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책입니다. 아마 책 중에서도 가장 슬픈 책일 거예요.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 40년 동안 40년에서 41년 정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60살 정도까지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에어컨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집중하고 아멘하고 하답하는, 그리고 말씀 전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사역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실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100여 차례나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열매라고 한다면 단 두 사람, 바룩과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그저 예레미야의 편에 곁에서 호위해 주었지 나머지는 다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스바냐나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활동하였고 또 숨겨진 거루터기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가 전하는 설교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음모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몇 차례나 넘겼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도무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개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형제와 자매 동포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드디어 마지막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자기의 백성들 조국은 해체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소연처럼 쏟아내는 예레미야의 발언이죠.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또 우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1장, 애가 1장, 2장을 통해서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었어요? 내 눈에 눈물이 뺨에 흘러내리는데 물같이 흘러내려요.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지 않고 머리를 닦지 않는 그 머리에서 마치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눈물이 그렇게 그치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 슬픔. 왜? 예레미야가 당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또 현실 때문에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눈물이 물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이 상황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상황을 회복시켜 줄 리도 없는 그 처절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보다 더 깊은 눈물이 2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눈물에 상할까요? 여러분이 많이 울어서 실제로 눈이 진물로 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도요, 어릴 때에 막 입술이 짓무르고 심지어 귓볼도 짓물렀어요. 알레르기 때문에 이 귓볼이 짓무르고 입술이 짓무르는 것을 보았어요. 내 눈이 짓무를 정도라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근데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이죠? 단지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린 눈물이었어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3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등졌나이까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고난 중에 버려둔 것이 죽은 지 오랜 자처럼 하나님께서 방치하였나이다.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마저 거부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면 아무리 힘든 현실이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하늘을 닫고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가리우신 것 같은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것.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다가 그가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했는지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시내처럼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눈물샘이 한번 터지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10분이고 20분이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에요. 그치지 않는, 그가 호흡을 하고 앉아있는 동안 내내 눈이 짓무르도록 흐르는 거예요. 왜요? 현실도 참담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스스로 결론 내린 것이 3장 18절이에요. 3장 18절 보실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내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도 다 끊어졌어. 세상을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부러지져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도 이제는 닫혀버린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3장엔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좀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가장 힘들고 힘들 때에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십시오. 흐르고 흐르는 눈물, 눈이 짓무르도록 흐르는 눈물밖에 흘릴 것 없고 하늘과 땅이 다 막혀 있는 깊은 웅덩이에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55, 56, 57장이에요. 그런데 55, 56, 57절 이 예레미야의 희망의 실마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시작되었어요. 자막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성경,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성경 3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조차도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에 희망의 실마리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나, 이 절망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보실까요? 21절이에요. 20절부터 보십시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그러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어요. 그 소망이 된 것이 무엇이냐?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그 모든 절망을 뒤집는 희망의 실마리로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지만 아침마다 그는 현실과 상황은 똑같이 펼쳐지지만은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했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오늘 내 삶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이 한날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아침에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새겼습니다. 왜? 거기에 희망과 소망의 실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24절이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1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결론 내요. 그리고는요, 이 예레미야가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5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다시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다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특별히 3장을 묵상하고, 이 예레미야의 이 눈물과 이 탄식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릴 때에 읽었던 책, 또 보았던 영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아마 여기에 50대 중반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보고 또 읽었을 내용이에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기억나세요? 1977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전 나라의 전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다 보도록 필름을 배포하여서 보았던 영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속편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기는 13살의 김영출이라는 실화를 구성으로 된 거죠. 이 아이가 그의 막내 동생이 태어날 때에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를 다쳤었는데 이 충격으로 다시 정신 착란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살의 김영술은 이제 소년 가장이 되죠. 그 갓난 아기를 돌봐야, 동생을 돌봐야 하는 형편에 거하게 됩니다. 그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고단한 삶을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보육원 교사에게 이제 공개가 되어지고 이제 숙제 검사를 하다가 보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영철이의 사정을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되어서 군청에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울신문 기자의 손에 넘어가고 기사로 연재가 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이 먼저 출판되어지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찬바람이 부는 저녁, 내 동생 철호가 배고파 옵니다. 철호가 울면 나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합니다. 내게는 줄젓도 따뜻한 우유 한 병도 없습니다. 철호를 어찌할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나도 같이 웁니다. 그러다가 영출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우려대는 아기 동생을 포대기로 칭칭 감아 등에 업고 엉덩이를 토닥이며 동생을 달래며 동네 골목을 하염없이 걷습니다. 골목마다 집집이 저녁밥 짓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립니다. 영출이는 빈 양은 냉비 하나를 들고 이웃집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스성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모기만한 목소리로 아주머니 혹시 숭늉 좀 남은 거 있으면 얻을 수 있을까요? 아기 동생에게 먹일 쌀뜨물 한 그릇을 구걸해야 하는 영출이의 마음이 시립니다. 그리고요, 영출이가 그 구걸을 하다가 하늘을, 자기의 갓난 동생을 등에 업고 빈 양은 냉비 들고 구걸하다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영화 제목이 된 거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는 대답이 없죠. 하늘은 자기를 지켜주는 지붕이 아니라 그 순간은 하늘은 그저 차가운 벽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영철이는 자기 동생을 넣고 서서 하늘을 보더라 땅에 주저앉죠. 그리고는 엉엉 울면서 엄마를 신음처럼 내뱉습니다. 예레미야의 지금 모습이 이거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5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과 같다고. 예레미야 5장 3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성은 해파되고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예레미야의 기도는 거절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하늘에서는 깊은 웅덩이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아무런 대답도 없어. 사방은 꽉 막혀 있고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마치 갓난 동생을 넣고 빈 양풍이 냉비를 들고 거리에서 그저 하늘 아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처절한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하늘은 열려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기가 막힌 때, 그때에 반전이 일어나죠. 5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 깊은 구덩이에서, 실제로 그가 구덩이에 빠진 것은 아니면 현실을 그랬습니다. 스스로 놓을 수도 없고 누구도 끄집어내줄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그가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께 아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희망의 실마리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그걸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56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자, 5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한 번 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도조차도 끊어지면은 진짜 희망의 끈이 다 끊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조차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진짜로 완전히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진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줄을 닫고 다시 뭐 하는 거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믿음이 56절입니다. 뭘까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탄원이라고 그랬어요. 탄원, 나의 타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비통에서 쏟아져 나오는, 절망감에서 쏟아져 나오는 탄원으로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응답되지 아니하고, 아직은 상황이 바뀌지 않고, 아직은 아무런 소식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 앞에 들어왔던 진실한 기도의 모든 탄원들은 하나님께 이미 들려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 어떤 기도라도 그것이 진실한 여러분의 기도였다면 이미 하나님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57절이 있는 거예요. 이 5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내가 주님께 말하였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어절 한 어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관중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가 부르짖을수록 우리의 신음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될 때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저 힘내라고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왕 대신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절망과 낙심과 억울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있을 때라도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목사님 글에 보니까요, 어떤 청년하고 상담한 내용인데, 이 청년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곳이 시험 준비를 하고요, 몇 번 낙방도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격시켜 주시라고 시험을 쳤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한지 목사님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1점 차이로 떨어졌으니까 이의신청을 냈어요. 이의신청을 냈는데 결과는 내가 오답을 쓴 게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1점 차로 떨어져서 너무 서운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이해 신청된 거 어떻게 나와서 내가 잘못 썼어요? 그럼 서운할 것도 없네. 내가 틀렸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하나님께 서운한 적 없으세요? 물었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많아요. 그 목사님도 그랬대요. 많지. 너무너무 많지. 그러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맥살을 잡고 악다구를 쓸 정도로 많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데도 목사님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면 맥살을 잡고 악을 쓰면서라도 억울함과 그 서운함을 토설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그렇게 나오느냐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서운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야. 하나님께 대하여 억울함과 서운함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야.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라도 해야 살 것 같거든. 아무리 억울하고 서운하고 힘들어 죽겠대도 기도라도 해야 내가 살지.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숨이 탁탁 막히고 현실이 막히고 사방에 갇혀 있는데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마저 못하면, 그 기도마저 쉬게 되면 마치 진짜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 험한 세상, 그래도 숨을 쉬고 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막상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끊어버리면 진짜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다. 사실은 하나님은 손해 볼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그 기도가 내 호흡이고 숨통이고 그 기도가 희망의 실마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흑암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막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멘. 57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게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죽게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실망 가운데 빠졌을 때 희망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제 주옥 같은 찬송 가운데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또 이런 찬양들을 지은 분이 바로 휘윗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엘리자 에드먼스 휘윗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부유한 농가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전도 유망한 교사로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학생들 가운데 참 불량 학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불량 학생을 신앙의 양심을 갖고 지도하다가 그 불량 학생이 던진 두툼한 물체에 척추를 정총으로 맞아 척추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온몸을 석고 기부술을 하고 병상에서 6개월을 지냅니다. 석고 기부술을 풀었지만은 그의 몸은 이제 다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휠체어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원망과 불평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죠. 그런데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러 들어온 아주머니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이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들 앞에서 뭐가 그렇게 신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제 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제 마음속에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이 히윗에게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엘리자야, 내 몸은 썩고 붕대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갇혀 있지 않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그 청소부 아줌마의 그 말이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지자 그 마음에 진짜로 평화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평화예요. 제가 몇 차례 들었죠. 제 딸 아이가 수술을 할 때, 제가 수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순식간에 아침 안개가 사라져서 확 사라지는 그 평화가 진짜 있어요. 그런데요, 마치 그때에 병실 그 창문에서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햇살을 보면서 그가 지은 찬송이 428장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바로 이 여자가 그때 지은 거라고요. 그리고요, 그 후에도 뭐 여러 찬송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313장 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그런 찬양, 예수 더 알기 원하면 너 예수께 나아가, 이런 찬양들 다 이분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퇴원을 하여서도 여전히 장애자로서의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믿음을 전수하는 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약 10년 후에 1898년 7년에 지은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리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근데요, 이 가사에 저는 제일 좋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가 많이 되었던 내용이 후렴 부분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지막,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분들, 여러분 정말 돌아보면 인생의 그 먼 길, 너무나 험하고 먼 그 길을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인생에 남은 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길도 그냥 만만하지만 않을 거예요. 그 길도 험할 수 있습니다. 멀고도 멀었던 그 인생길 70, 80, 90에 이르도록 왔는데 참 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길도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멀고 험한 길도 여전히 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30대, 40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길은 앞으로 멉니다.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리고 그 길도 지금까지 걸어온 것보다 평탄하지만 않을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 험한 고개가 있고 거친 광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주님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할까요? 370장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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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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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길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 함께 한다면 넉넉히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방이 막혀있고 하나님조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내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삶의 현장을 헤쳐나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힘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